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은 명확하게 성경 안에서 어떤 시대에 쓰여졌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38절 이후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 그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였는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앞부분 이 3절 4절을 읽어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기자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신뢰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영원한 왕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며 그렇기에 왕위를 보존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왕위가 지속되어야 하고 견고해야 하는데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무너져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또 그 상황을 직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어지지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 쉽지 않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왕위가 보전이 되고 견고하게 해 주신다고 하셨죠?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시편 89편 19절부터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시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은 죄에 대한 결과죠. 그럼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믿으며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4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록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깨뜨리며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회초리와 채찍으로 다스리시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에서 나오는 인자함과 성실함.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기 때문에 비록 죄를 범하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지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무작정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혜롭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만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라는 이 대책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과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에만 우리의 기도가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왕위를 가진 자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셔서 비록 우리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목숨만 부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성취하며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나의 온 힘을 다해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